우리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5절 봅니다. 신약성경 214쪽 15쪽이네요.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죠. 제가 먼저 12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강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간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전도는 내가 구원은 하나님이. 말씀 제목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태신자 초청주의를 앞두고 금식 기도하기 전에 전도 메시지 좀 전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사실은 전도와 기도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느냐, 그래서 전도와 기도라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은 바울의 2차 선교의 이정표가 됐던 중요한 선교 역사를 기록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여러 중요한 역사적 요소가 나오는데, 오늘 이 16장 결정적 요소로 이 한 여인의 회심과 예수 믿는 사건은 기독교 역사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근대로 전환되면서, 여러분 조선시대 살다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살다가 한성 감옥에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조선 사람이에요. 상투 쓰고. 근데 그 사람이 감옥에서 회심해서 머리 자르고 미국 유학 가거든요. 이승만 대통령 사람들이 우습게 하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 프린스턴에서 공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보수신학교의 교계에 박윤선, 박형룡 박사님이 공부했던 그 스승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시안 메이첸한테 배웠어요. 성육신의 신비, 자유주의에 맞서 싸운 투사였거든요. 메이첸 박사님. 그분 제자였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분이 비전을 받게 되면서 대한민국 건국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의 선교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근데 그 기점이 뭐냐?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이 여인의 회심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의 운명적인 사건을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는 세계 역사의 이정표를 이루는 중요한 기점입니다. 즉, 바울이 아시아, 즉 지금 이영규 선생님이 지금 애쓰시는 터키,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으로 선교하게 되는 기점을 여는 선교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유럽이 선교의 문이 열리고 19세기에 영국이 세계 선교의 윌리엄 캐리를 중심으로 선교의 문을 열면서 18세기에 건너갔던 뉴 잉글랜드, 미국, 영국이 함께 전 세계를 선교하고 있는 거죠. 그 대한민국도 선교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 파송하고 정유주 선교사님, 이영주 선교사님, 그죠? 미얀마에도, 터키에도, 일본에도 세계 선교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죠. 선교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섭리에는 두 가지 특별히 배경이 있습니다. 요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툼입니다. 뜻밖이죠? 다툼이 이 유럽 선교의 문을 엽니다. 두 번째는 환상입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보시죠. 이 다툼은 누구랑 다퉜냐? 사람 사이들, 이렇게 그냥 성도끼리 다툰 게 아니라 교회 리더십끼리 다툰 거예요. 누구랑 다투죠?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선교가 됐을까? 근데 그 두 사람의 싸움을 통해 유럽 선교의 문이 열렸다니까요. 하나님은 때때로 다툼과 환상도 쓰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는 사도행전 15장 보세요. 15장 한 장 넘기면 바로 앞에 39절, 41절 사이에 거기에 대한 다툼이 나옵니다. 이게 계기가 돼서
유럽 선교가 열립니다. 39절 41절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39절부터 41절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요약하면 심히 다퉜다. 이 대상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왜 다퉜냐? 39절에 있는 것처럼 마가 생질, 조카였거든요. 조카가 1차 선교 때 도망가요. 가다가 너무 힘들었어. 왜 갔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도망가. 바울은 이걸 용납 못해. 내 개인의 문제면 괜찮은데 선교하고 사명 감당하는데 아니 올곧게 온전히 힘들어도 고난받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하고 2차 못 간다. 근데 바나바가 기회를 주자. 할 수 있지. 너만 잘났냐? 이러면서 그렇게 이렇게 다퉜겠죠. 부과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이 없어요. 부과했습니다. 어쨌든 조카인 마가 문제 때문에 선교팀이 그래서 두 개 나눕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지금의 사이프러스, 키프러스 섬이죠. 여러분 아는 것처럼 유명한 섬이지 않습니까? 지중해 섬. 그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성경이 구브로로 가는데 이 키프러스 섬 구브로로 갑니다. 이 구브로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냐? 엄청난 큰 섬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의 5배. 여러분 제주도 엄청 크잖아요. 거기에 5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지가 엄청 넓은 거죠. 근데 이제 바나바가 자기 고향이기도 했고 거기 가서 선교의 문을 열려고 해랑 해류를 타고 바다 배 타고 이제 선교를 떠난 거예요. 해안 선교를. 그러니까 거기 떠나니까 본인은 이제 거기는 못 가고 바울은 그래서 신라를 택해가지고 어디를 떠납니까? 여기 있는 40절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41절 수리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경고하게 합니다.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지금 떠나는 상황이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안디옥이거든요. 안디옥은 시리아 지역이에요. 근데 안디옥이 시리아와 길리기아라는 뜻은 이제 키프로스는 이렇게 배 타고 아래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로 가냐면 육로를 따라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영무 선생님 계시는 그 터키 지역보다 훨씬 더 넓은 이렇게 해서 쭉 가면 터키거든요. 서쪽. 그러니까 그 전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바울이 1차 선교지 더베, 루스트라라는 지역을 통과해서 루스트라의 또 디모데를 만나요. 결정적으로. 합류하고 2차 선교지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안 됐으면 마게도냐 안 갔을 수도 있어요. 다퉜기 때문에 선교팀이 나눠져서 바울이 위로 올라가서 선교팀이 가게 된 거죠. 근데 또 다른 섭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환상입니다. 환상. 16장 오늘 보세요. 6절 7절입니다. 16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는지를 몰라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선교 여행이 원래 목적지가 마게도냐, 그러니까 지금의 유럽이죠. 유럽이 아니라 소아시아, 그러니까 이슬람권이 있는 그곳으로 원래는 가고자 했다는 거죠. 근데 못 갔다는 거예요. 그때 못 가게 되면서 목적지가 바뀌면서 사도행전 16장 9절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팀들이 회의를 했겠죠. 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소아시아, 아시아 지역을 선교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구나. 그때 당시로 따지면 완전 이방인이죠.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진 적이 없는 유럽, 그리스, 에게해를 넘어서 거기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성령께서 지금 부르시고 계신다. 그리고 결정을 하고 바다를 건너가서 마게도니아 지역, 즉 마게도니아 지역, 이제 지금의 마케도니아죠. 마케도니아의 첫 번째 관문이었던 빌립보 성에 이제 이르러게 되고 거기서 여기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루디아가 회심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도를 주관하십니다. 아멘. 제가 이제 예수 믿었을 때 참 신기한 사건을 들었어요. 제가 공익근무를 했거든요. 제가 눈이 나빠서 공익근무를 했어요. 근데 그 후에는 신체 건강하니까 군대 가려고 아버지가 애를 쓰셨어요. 남들은
힘을 써서 군대 빼주는데 우리 아버지는 군대 넣으려고 군인이셔서 해군을 어떻게 넣을까 막 그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안 될 건데 우리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신체 검사해서 눈 때문에 이제 지방으로 갔죠. 창원으로 고향으로 갔어요. 근데 공익근무를 하는데 6개월 후임병이 왔어요. 근데 6개월 후임병인데 괜찮아 보여. 사람이 좋아. 왜냐면 그때 당시 공익근무하는 동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통영에서 배 타는 친구들, 문신, 일신, 뭐 이런 애들이었어요. 이상한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훈련소 내내 이것들하고 내가 어떻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힘들었는데 딱 도착했는데 선배들도 약간 그런 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막 힘들어하는데 갑자기 고려대 나온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요.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전도한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분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본인 일 시키려고 행정 잘하겠구나. 이렇게 삼삼한 애들이 왔구나. 그 기대감 가운데 6개월 후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친구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딴 것보다 이제 올바른 친구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당시 어쨌든 다 설명을 못 하겠지만 그래서 그 친구 전도를 통해 제가 교회를 처음 발걸음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공익근무로 빠질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현역으로 갔는데 갑자기 늑막염이 걸린 거예요. 6개월 전에 군대를 갔는데 늑막염에 걸려서 훈련소에서 빠꾸 당한 거예요. 빠꾸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그래서 그거는 원래 계획은 늑막염 걸려서 여기 올 게 아니라 공익근무할 게 아니라 현역 가서 빨리 군대 제대하고 공부해서 본인이 원하는 비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때문에 늑막염 걸렸고 저 때문에 공익근무 왔고 저 때문에 전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알게 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랍나요? 그러니까 자주 옥감장사 루디아를 만난 사건은 다툼과 선교 목적지가 전환되는 큰 변화 가운데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걸 통해 한 여인을 구원해 내셔서 유럽 선교의 문을 여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걸 바울도 몰랐고 바나바도 몰랐고 루디아도 예측 못했고 어느 누구도 예측 못했고 하나님만이 그 역사를 지금 주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하나님이 이끄신다. 그래서 전도문을 여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애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문을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12절 보십시오. 12절. 1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요하다가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이 빌립보는 이름 자체가 필리포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좀 이름 같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알렉산더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 그 사람의 아버지가 필리포스입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필리포스 2세인데요. 이 사람이 원래 지역이 아닌데 이 헬라 식민지를 여기다가 세운 거예요. 정복해가지고.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정착한 거예요. 그리스 사람, 유럽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에 이름을 어떻게 짓냐? 자기 이름 따가지고 빌립보라고 이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이제 그리스 향이 나는 아주 풍기는 그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 적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구성되려면 적어도 남성 유대인이 10명은 최소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성 유대인 10명이 없으면 회당은 없어요. 없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 때 보시면 1차 선교를 보시면 바울이 주로 전도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회당이에요. 회당. 근데 여기는 전도할 장소가 없으니까 바울이 기도할 장소를 찾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16장 13절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과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여기 안식일에 원래는 회당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복음 전도해야 되는데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문 밖 강가에 나갑니다.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물가에 앉아있던 루디아를 만납니다. 옛날 목사님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물가에 앉았다, 강가에 앉은 여인들에게 복음 전했다 해서
빨래하고 있을 때 복음 전했다라고 자주 설교하셨는데 그것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거의 이제 한국적인 마음을 갖고 본문을 읽는 겁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14절을 보세요. 14절에 이런 특별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 언급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루디아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 말이 안 되죠.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방인이 가입한 여성들을 의미합니다. 이 똑같은 언급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고넬료에게도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상태는 아닌데 유대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서 유대교에 가입했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데 유대교에는 가입 못해서 민족적인 차이 때문에 어쨌든 이제 회당이나 이런 것들, 회당을 짓는 데 관심이 있고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관심이 있는 정도까지 이제 인도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도 장소를 모였는데 그 기도 장소가 강가를 주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강가에 선택했는지 몰라요. 어쨌든 강가에서 유대인들이 회당이 없을 때 335 모여서 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모여서 거기서 이렇게 바울처럼 방문하는 랍비나 유대인 교사가 나오면 환대했답니다. 그들의 이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 유대교 전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바울이 예수를 전하니까 놀라운 건 그때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죠. 루디아의 배경을 보시면 좀 독특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14절 15절입니다.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의 수 있는 자세를 꽉잡는 소리서 하나님의 섬기는 루디아가 미인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네. 여기 두아디라시는 어디에 있냐면요. 원래 바울이 2차 선교 때 원래 목적지였던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에요. 흥미롭죠? 거기 가서 전도하려는데 거기에 못 갔고 뜻밖에도 내가 원하지 않았던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갔는데 거기에 두아디라 사람이 있는 거예요. 놀랍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뛰어넘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외 선교를 나가려 했는데 못 가서 가만히 향남에 있는데 이주민 찾아와요. 전도했더니 예수를 믿었어. 그 사람이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사람이야. 그리고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루디아도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두아디라시는 수아시아 지역에 속하는데요. 이 시가 특별한 이제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 시가 어떤 걸로 유명했냐면 당시에 양털과 염료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양고기 먹으면 양털이 있잖아요. 그 포송포송한 양털로 우리는 이불을 만들지만 이때 당시는 이제 옷감을 만들어서 옷을 팔았다고 보여집니다. 염료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색 옷감 장수입니다. 근데 자색 옷감이 옛날엔 자주장사, 자줏빛, 그 자줏빛 아시죠? 그 색깔이에요. 근데 그 색감이 그때 당시 엄청나게 값비싼 염료였던 거예요. 우리 양재희 권사님이랑 우리 정수옥 권사, 정수옥 권사님 약간 자색 옷감 같네요.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 정수옥 루디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옷감을 팔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값비싼 염료로 사용된 옷감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싼 재료고 거기에 따라서 이윤이 많이 왔겠죠. 거기에 대한 증거가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야기합니다. 자, 내 집에 들어와서 살고 정착해라라고 이야기했고 결국 이 루디아의 집이 이 빌립보 교회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가 됩니다. 거기서 모인 거예요. 자, 바울이 지금 혼자 간 게 아닙니다. 최소한,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최소한 4명입니다. 바울, 실라. 근데 루스드라에 누구를 합류시키냐면 디모데를 또 합류시켜요. 3명. 그리고 이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 부분부터, 그전에는 우리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근데 이제부터 우리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11절 우리가, 그죠? 16절 우리가. 왜 그렇게 썼을까요? 네, 누가가 이때쯤 합류했다라고 합리적으로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선교팀이 4명이에요. 4명만 있었을까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 팀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때 루디아뿐만 아니라 루디아 가족이 너가 내 집이 구원받으라. 가족이 구원받거든요. 몇 명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집이 크다는 건 대가족이었겠죠. 그리고 동시에 16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 구원받습니다. 그 사람도 이제 예수 믿으면 어디로 가요? 루디아 집에서 예배드리겠죠. 그리고 간수도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전도하다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래서 간수가 예수 믿잖아요. 간수의 가족들 다 루디아 집에서 모입니다. 즉 루디아의 집이 크고 넓었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루디아에게 재력을 부어주셨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재력이 있고 유럽 성교의 첫 번째 문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오늘날로 좀 쉽게 설명하 좀 너무 이게 좀 과장되게 설명해서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뭐 구찌라든지 샤넬이라든지 프라다라든지 이거 CEO가 예수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CEO 되길 축복합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문이 열리는 겁니다. 어떤 계기에서 유대교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유대교에 관심을 갖게 됐었고 자신의 고향이 아니라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장사하다가 여기에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처에서 기도하다가 거기에 선교팀인 바울과 실라, 디모데 그리고 여기 누가를 맞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게 됐다가 전체적 배경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루디아 회심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4절 15절 보세요. 14절 15절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십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시죠. 여기까지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십니다. 자 보세요. 여기 16장 14절 15절 혹은 13절에도 똑같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뭐라고 있습니까? 말하는데 13절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뭘 말하겠어요? 전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 복음 전하고 있다는 뜻이죠. 15절에도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십니다. 바울의 말 뭐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전도 메시지 뜻합니다. 오늘날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전도는 말이 아니라 삶이다. 이거 굉장히 많이 우리 청년 때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럼 이제 실컷 전도하는데 성격이나 내 성품이 좀 안 좋고 성화가 안 되면 내가 지금 잘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어요. 목사님이나 청년 때 이렇게 하면.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도는 삶이기보다는 1차적으로 메시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말이다. 네, 여러분 로마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10장입니다. 사도행전 바로 뒤에 로마서가 나옵니다. 16장을 조금 넘겨보시면 10장이 나옵니다. 10장. 시간이 좀 없네요. 10장 13절에서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여?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전도는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즉 구술, 언어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초대인 겁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따라합시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전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으로 전도하는 것만 해서는 안 돼요.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물어볼게요. 언제 성화되겠어요? 언제 예수님처럼 거룩해지겠어요? 평생 안 될걸요? 그럼 언제 전해요? 못 전하는 거예요. 아니 전도는 말이 아니라 삶이다며 어떻게 전해요? 삶이 그냥 별론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끼어서 기도하는 거죠. 밸런스를 찾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바울도 역시 충실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루디아에게 전해줬습니다. 우리도 충실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기도하고 잉태하는 우리 태신자들에게 전해주기를 축복합니다. 14절입니다.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루디아 회심의 14절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16장 14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참 이제 어렵죠. 근데 이 마음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마음은 뭐냐? 인격의 중심부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뭘로 조종해요? 핸들로 운전합니다. 그 엄청난 기계가 핸들 하나로 짝짝 쉽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핸들을 잘못 돌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죠. 아무리 전기사가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차를 타도 소용없어요. 핸들을 잘못 돌리면 사람이 사고 납니다. 근데 반대로 기계가 좀 부족해도 핸들만 그대로 잘 운전하면 안전 운전할 수 있고 안전해집니다. 예, 마음은 꼭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인격의 중심부인데 여러분의 생각과 정서와 의지 전체를 컨트롤하고 주관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두우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도 어두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문제인데 문제는 마음이 죄로 인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의지가 하나님과 복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전도에 있어서 루디아가 반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먼저 루디아의 그 핸들, 마음에 신적인 조명과 의지의 새로움을 부여해 주셔야 루디아가 일어서서 바울의 말을 따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찾아보십시오. 6장 44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너희들 나한테 못 온다 이 뜻입니다. 너희가 왔느냐? 아버지가 이끌었다는 뜻입니다. 이 이끌지 아니한다라는 이 단어가 여기 주께서 마음을 여셨다는 단어와 사실 같은 의미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를 표현하는데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움직이실 때 영혼은 반드시 변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반드시 바뀐다. 할렐루야. 성령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이걸 옛 신학자들은 성령의 역사심이라고 해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인데 모조리 효력 있게 부르시기 때문이다. 현대에 와서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요, 전도는 논리적인 설득 과정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마음을 여시지 않으면, 컨트롤 타워인 마음 중심을 바꾸지 않으면 그들은 주 앞에 올 수 없고, 반대로 여러분이 뭐 좀 이를테면 요나처럼, 요나가 전도했잖아요. 3일길인데 하루 만에 그냥 채쳐요. 심판만 이야기했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구원받는다는 말도 안 해. 너 죽는다. 너 죽어? 너 죽어? 어떻게 보면 전도자인데 비인격적인 전도죠. 그것도 하루 만에 해치워버리고 빨리 도망간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니누의 전체가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예, 전도는 우리 말의 설득력이나 논리가 아니라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바꾸시는 역사로 이루어지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가 좀 더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끈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끈다는 게 뭘까요? 강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즉 강제성을 띠고 누군가를 안 바꿉니다. 총을 들고 전도할 때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죽어? 안 돼?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성이 아닌 마음의 의지의 경향성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에, 여러분과 저의 영혼에 새로운 끌림과 새로운 매력, 새로운 탐심, 새로운 욕구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어디에요? 하나님과 예수에 대해서 뭔가 새로움을 느껴요. 매력 있게 느낍니다. 그전에는 아니었어요. 이걸 조나단 에드워즈가 예화를 드는데 사자와 토끼를 예화를 듭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아까 중고등부 설교 때 이야기했지만 제가 사자예요. 무섭죠? 안 무서우세요? 오른쪽에 고기덩이가 있고 왼쪽에 풀이 있어요. 저는 자유롭습니다.
뭘 선택하겠어요? 정답은 오른쪽에 고기만 먹어요. 근데 고기만 먹는 사자를 들어 이야 불쌍하다. 넌 고기밖에 못 먹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왜냐면 사자의 의지, 경향성, 매력, 끌림, 본성이 고기만 찾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자한테 채찍을 때려도 사자는 고기 먹을걸요? 풀 절대 안 먹어요. 날 때려 죽이시오. 난 고기만 먹을게. 이렇게 돼요.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주일학교 할 때부터 어릴 아이들 키워보면 알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렇게 믿으라고 기도하라 있는 거 하는데 죽어도 안 믿어요. 죽어도 기도 안 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세요? 경향성을 바꾸는 거예요. 갑자기 얘가 이렇게 갑자기 어디 갔다 오더니 갑자기 바뀌었어. 눈빛이 바뀌었어.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가겠대. 기도하겠대. 뭐가 바뀐 거예요? 네, 마음의 의지의 경향성, 끌림을 바꾼 겁니다. 강제성이 아니라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토끼의 의지를 부여하시면 사자인데 토끼와 똑같은 끌림을 부여하면 어떻게 돼요? 사자가 풀을 뜯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과 똑같은 창조의 영역이다라는 걸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내가 하고 구원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는 말씀이죠. 네, 그러라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르심인데 내적으로 마음이 바뀐 부르심이 아니라 외적으로 말하는 잔소리와 같은 부르심입니다. 전도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죄와 진노 아래 놓인 죄인의 상태를 예수님하고 맞바꾸도록 부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짓고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다 담당했다가 복음 그 자체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자연 법칙이나 만물의 섭리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몰라라는 정도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과학자는 많아요. 근데 그걸 전도라고 하거나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복음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전도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나의 사명이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해보면요. 기뻐요. 전도해보면 내가 그래서 예수 믿지. 할렐루야. 이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우리 넘치는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빠르게 보겠습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구원을 이렇게 부릅니다. 효과 있는 부르심 혹은 내적인 부르심, 즉 마음의 내면을 바꿔내서 이끄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 전도를 강력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조명하게 하십니다. 빛을 비추는 거죠. 영적 신비의 본질을 계시하십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영혼의 핵심인 의지를 강력하게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죠. 영혼을 관통합니다. 마음을 관통합니다. 16장 14절 다시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6장 14절 같이 읽죠.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이걸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사실 아까 이야기했던 겁니다. 첫 번째는 강제하지 않는다는 측면을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인간 본성과 일치하게 부르신다. 이게 뭔 말이냐? 쉽게 말해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렇게 빚으셨는데, 여러분을 빚으신 그 모습대로 부르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게 부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 여러분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피조물로 지음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성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이성이 결국 영혼의 핵심부입니다. 핵심부.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하세요? 조명하시는 거예요. 빛을 비춥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지가 움직이게 하기 위해 성령님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의 의지가 그러니까 지성으로 먼저 파악하거든요. 이렇게 파악을 해요. 그래서 이게 타당하구나, 필요하구나, 유익하구나 이걸 판단합니다. 누가요? 정서가 감정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성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걸 판단하고 누구한테 말해주냐면 의지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야, 괜찮지? 괜찮네. 그럼 의지는 어떻게 해요? 의지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행동할 수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억지로. 따라합시다. 억지로 안 된다. 억지로 가는 걸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성이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고 노출될 때 좋구나, 괜찮다 이걸 이성이 판단하게끔 성령님이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어디로 인도합니까? 그 이성이 의지한테 말합니다. 예수 믿어보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의지가 오케이 알겠다라고 발을 움직여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이 파악한 것을 그대로 따르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을 만드신 본성과 인격이 지으신 방식 그대로 사용하셔서 구원받게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지성과 의지 모두에 역사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전도자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뭐 해요? 섬기죠. 그 섬기면서 저분들이 왜 섬길까를 생각합니다. 너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 이렇게 안 하죠? 섬겨요, 말없이. 커피도 주시고 따뜻한 물도 격려해 주시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분은 왜 나한테 잘해 주실까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죠. 사고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희생합니다. 또 그분들에게 섬기는 것이 진실함을 여러분이 나타냅니다. 진정성, 섬김, 희생 그러다가 때가 되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죠. 이 모든 것을 성령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격 그대로 방식으로 누군가를 구원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좀 더 중요한데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환경을 사용하신다. 사람들이 이렇게 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혹은 예수 안 믿는 걸 그러니까 미루는 걸 이렇게 핑계거리로 삭개오 그리고 우평강도. 여러분 삭교와 우평강 성경에 딱 한 번씩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경우 예수 믿는 이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예수 믿냐? 하나님이 예수께 나오도록 준비 과정을 두십니다. 뭐가 있을까요? 가난을 주십니다. 한국교회가 언제 부흥했어요? 가난할 때 부흥했죠. 가난하니까 교회 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가난 좀 해결해 주세요. 나 배고파 죽겠어요. 내가 비빌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라니까요. 그걸 우습게 여기서는 안 돼요. 뭐 고급스럽게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와 다르게 나는 가난하거나 병 고치기 위해서 이게 교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나는 고급스럽게 그런 거 필요 없어. 나 주님만 바라봐요. 사실은요 고급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환경 안 제공하는 수도 있어요. 환경입니다. 비극적인 사건, 재물이나 사랑하는 일을 잃어버립니다. 상실, 지진이나 전쟁, 혹은 전염병. 여러분 코로나 때 예수 떠난 사람만 많다 생각하죠? 아니요. 예수 앞에 돌아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죽음의 위협이나 질병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뉴 잉글랜드 미국이죠. 1차 대각성 때 조나단 에드워즈가 목회했던 교회에서 실제로 교회 청년이 꼬꾸라져요. 갑자기 죽어요. 에드워즈가 그렇게 회개하라 했는데 회개 안 하는데 갑자기 멀쩡한 청년이 죽어버려요. 하루아침에. 그 옛날에는 마을들이 이렇게 네트워크가 없어요. SNS 이런 거 없어요. 그 마을 청년이에요. 완전 충격인 거예요. 그러면서 지옥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걸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해진 사람이 회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고 정죄와 심판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 자들의 복된 상태를 설명합니다.
전도한다는 뜻이죠. 그때 그 전도해서 구원받는 그 상태에 이르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비 단계들을 하나님이 두셔서 여러분을 부드럽게 이끄시지 갑자기 어느 날 헷가닥해서 나 예수 믿겠습니다 아멘 하는 경우는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게 된 과정들, 왜 우리 부모님은 믿는 부모님이었을까요? 왜 내 친구는 믿는 친구였을까요? 왜 내 아내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왜 내 손주는 왜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크리스찬은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줄까요? 하나님이 다 모두 배정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환경은 사람이 준 거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겁니다. 예반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태신자 작정 전도주를 위해서 태신자 적정했어요. 그분 성함도 쓰고 올려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미용실을 하는 분이세요. 이제 2개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여기 근처에 머리 자르러 갔다가 우연히 그분이 이제 사장님이 저를 머리를 잘라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분이 막 말을 시키는 거예요. 누구세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상가 목사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때부터 빵 터졌어. 저는 목사예요 하면 말을 안 할 줄 알았더니 그때부터 더 나한테 이야기해요. 왠 줄 아세요? 그분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날 교회 갔는데 초대를 했대. 개척교회 때 초대를 했는데 교회를 갔는데 저기 교회 문을 열자마자 눈물이 이렇게 왈칵 쏟아졌대. 성령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죠. 저는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부드럽게 해서 마음을 녹인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교회가 개척교회니까 힘드니까 교회를 떠난 상태인 거예요. 근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분 전도해요. 하나님 나를 만나게 하셨구나. 나는 머리 자르러 왔는데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말 안 시킬 줄 알았더니 계속 말 시키시네. 또 같은 경우는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역시 왜 두아디아시에 살고 거기서 장사하면 되지 왜 그 먼 타국 두아디아에서요 저기 아까 지금 이 빌립보는요 엄청나게 멀어요. 수백 킬로. 내가 거기 왜 왔을까? 그래서 장사했는데 잘 됐네? 내가 왜 있을까? 그 유대교는 왜 관심이 있었을까? 그래서 바울 만난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환경과 여러분의 인격 그대로를 사용하셔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따라합시다.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즉 이 말은 여러분의 영적 성향과 기질을 하나님이 직접 부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믿음으로 성경 읽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오감이나 생각들, 여러분의 환경들은 아무 소용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닮아가고 전도하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제껏 배웠던 배경 사실 하등 소용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야 플러스가 되는 것이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사도행전 그리고 로마서 넘기면 첫 번째 책이 고린도전서입니다. 2장입니다. 2장 보시죠. 2장 9절에서 13절 2장 9절에서 13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9절에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 읽을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여기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영적인 일은 여기 위에 이제 구절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눈으로, 귀로로, 마음으로 생각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향과 새로운 기질과 새로운 매력과 새로운 의지를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새로운 생각을 제공하고 새로운 정서를 제공할 때 드디어 감각하기 시작하고 그걸 따르기 시작한다 이 뜻입니다. 타고난 자연적 재능이 아니라 복음 전도를 통해 성령님께서 전도자에게 새로운 기질과 성향과 감각을 듣는 자에게 허락하셔서 여러분의 전도를 듣게 하고 따라오게 하고 주 앞에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결합되어야 된다. 네,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만 다하면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 때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께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예,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의 말과 재능이 영혼을 구원할 수 없으면 압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도 그걸 감각할 수도 느낄 수도 없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마음과 영혼에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도록 기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릴레이 금식기도 3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따라합시다. 전도는 내가,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도에 대한 메시지 들었습니다. 전도는 내가,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전도해서 주의 복음 증거하는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비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